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적 효운동을 하시는 최성규 목사님을 모시고 어린 시절과 또 청년 시절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최성규 목사님은 어머니의 가르침과 또 중학교 서병국 선생님의 그 10인이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정말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그리고 성경적 효운동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또 함께 들으시는 모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고 또 도전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스스로 이제 서대문 순복음교회에 오셔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구원도 받으셨는데 어떤 계기로 이제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셨는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예수를 늦게 믿어서 늦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 처음에 설교를 여의도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시지만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것이 큰 은혜고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분 나이가 38살, 나는 33살, 이제 5살 차이인데 그분이 아마 그때 설교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는가 그랬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또 내가 새롭게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데는 주일날이 부족해서 그분은 그때로 전국에 다니시면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셨는데 전국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어요. 그때는 사실 녹음기 문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한국에 그런 녹음기가 없을 때인데 도시바, 일본 녹음기인데 그걸 아주 컸어요. 그걸 들고 다니면서 그거를 설교를 녹음을 하고 가면서 버스에서 듣고 집에 가서 듣고 아주 낡은 소리가 나올 만큼 계속 들어서 그게 빠졌었어요. 그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잘 하는데 한 번은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에 조용기 목사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했는데 조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최 집사 나 좀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꿈에도 아이고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왜 나보고 이 어린 이 신앙생활하는 나에게 도와달라는 말을 쓰세요. 명령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를 듣지도 않으시고 그러고 또 이제 꿈에 나타나시면 나 좀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면 제가 다 따를게요. 그랬더니 그런 말도 안 들으시고 또 도와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아마 한 1년 이상 꿨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제 그때 꿈에 나타나셔서 그러더라고요. 최 집사, 내 마지막 부탁이야. 이거 좀 내 말 좀 들어줘. 나 좀 도와줘. 그러시더니 나를 데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총무부 안에 교무, 행정, 격리가 다 있었거든요. 그때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를 교무 담당하는 데로 데리고 가시더니 그때 이제 교적 카드가 있어요. 그 카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그 주소가 있고 성도들 이름이 있고 구원받은 가족은 거기 십자가가 있고 구원받지 않은 가족은 십자가가 없고 그런데 그걸 하나 딱 들어서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최 집사 이게 지금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잖아. 여기 보니까 5 성도가 이렇게 체크가 돼 있더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성도가 5명이야. 그런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쓰레기통 옆에 있는 거예요. 꿈에. 이거 버려질 뻔했잖아. 최 집사 나 좀 도와줘. 이것 좀 관리 좀 해줘. 라고 꿈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꿈에서 깼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그 순복음 그때 우리 교단 신학교는 순복음 신학교니까 순복음 신학교에 가서 혹시 이제 편입 내가 이제 대학을 나왔으니까 이제 3학년 편입할 수 있거든요. 편입할 수 있는데 가서 좀 확인해봐.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갔어요. 갔다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이 편입 원서
접수 마감 날이라는 네. 거예요. 그럼 빨리 해보자고 그랬더니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졸업증명서 같은 건 안 되니까 입학원서만 먼저 내고 졸업증명서 같은 부속 서류는 그 다음에 넣자 그래가지고 접수를 하고 그래서 이제 편입시험을 쳐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 3학년 편입을 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그날 아니었으면 또 1년 넘어가는 건데 접수 마지막 날. 그래서 이제 순복음 신학교를 졸업을 하게 됐고요. 그때도 사실은 나는 학교는 졸업을 하되 내가 목회자가 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앞에 사회를 보고 있는 최용성 목사님이 이제 둘째 아들인데 그때 아마 초등학교 2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때 5 식구가 와서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부부하고 큰 아들, 둘째 아들, 딸 5 식구가 예배를 드리고 나는 그때 그 시르빈 선교회 총무로 봉사를 할 때인데 안내하고 봉사를 하느라고 교회 남았고 그리고 이제 엄마하고 우리 집사람이죠. 세 자녀는 집을 간 거예요. 집에 가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시르빈 선교 회원들께 통성기도를 부탁을 했죠. 우리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댄다고. 그랬더니 뭐야, 널 낳자면 울고 그러고 나는 그때 이제 그 기도를 나도 잠깐 하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쫙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성령께서 그러시 나에게 어떠한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젠 알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신학교는 졸업하되 내가 목회자 될 생각은 안 했거든요. 신학교는 그저 명령으로 갔지만 목회자는 안 하고 나는 평신도로서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또 장로로서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갈등을 많이 할 때예요. 이젠 알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그 순간 알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다른 시름선교 장로님들, 회원들은 막 울면서 최성교 집사님 둘째 아들을 교통사고 났습니다. 살려주시고 독건사고 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 끝났는데. 그러고 그때 이제 택시를 타고 그 병원을 달려갔죠. 달려가는데 교통사고를 나는 들어가기 전에 그 병원 입구에 내 아들이 그때 입었던 청바지가 그 문간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청바지가 마치 그 새 로라에 그냥 이겨서 가려진 것처럼 그냥 발기발기 찢어졌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갔구나. 이게 큰일 났구나. 그러고서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났더니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를 쫙 이렇게 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아, 이거 참 기적입니다. 그 교통사고 사건은 이건 뭐 큰 사건인데 살찌 환자는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뼈도 하나 안 부러지고 또 금도 안 가고 이거 기적입니다. 그러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보고 나서 이제 그랬어요. 내가 그러면 우리 아들 데리고 집에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상태인데 어떻게 집을 데리고 갑니까? 그러는 거예요. 네, 모든 잘못은 제게 있습니다.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때 순복음 중앙교회죠. 순복음교회 집사인데 내가 신학교 지금 졸업반인데 목회자의 길로 갈 거냐 그냥 평신도 지도자의 길로 갈 거냐 고민하고 있고 지금 목회자는 안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난 이제 목회자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로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제 운전하신 분이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입니다.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운전했던 분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이렇게 의사하고 같이 있는데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주일날 운전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아닙니다. 목사님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러고 그냥 가십시오. 그러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 가서 기도는 해주고 가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러자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는 그 길을 잡게 되는데 그것이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가 결국 내가 꼼짝 못하게 교회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불러주셨고 또 둘째 아들 또 교통사고라는 어떤 큰 사건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마음을 굳게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을 가지고 이제 목회의 길을 이제 가게 되셨네요. 네. 그렇다고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그럼 시작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항상 그래요. 구원 늦둥이 33살에 예수 믿었으니까 목회 늦둥이 39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또 우리 후배들은요 39살이 넘어서 목회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때가 이제 1979년이니까 39살이면 되게 늦었죠. 그래서 사실 그때 이제 금식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그때도 내가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늦게라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한 10년 전에 불러주셔서 20대에 좀 불러주시지 이렇게 30대 말 끝말에 이때 늦게를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래도 늦게라도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보통 뭐 60세가 정년할 때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39살 사회생활을 이제 20년 가까이 했지만 앞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이제 목회하는 시간이 더 기니까 늦게로 불러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다짐한 게 있어요.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죽어라고 할게요. 난 죽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새성교회 목회 시작은 죽어라고 할게요가 목회 시작이고 그 다음에 저는 스승이 조영기 원로 목사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을 닮는다. 그분을 닮는다 하는 것도 하고 그분을 정말로 우리가 모시고 잘 배운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교단은 성령 목회니까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목회하겠다.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네.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몇 년 정도 그럼 사역을 하신 거죠? 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제 정확하게 보면은요, 1979년 1월 1일부터 1983년 10월 말일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총 4년 10달이에요. 4년 10달인데 수련전도사 2년 하고, 2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바로 또 참 조용기 목사님이 잘 봐주셨죠. 그래서 대교구장이 되고 또 대교구장 또 그 1년 하고 나서는 그다음에 이제 선교국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선교국장 2년 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교무국장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내가 목회자가 된 지 이제 3년 막 넘어갔는데 그렇게 큰 교무국장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 해도 여순복음교회는 부목사가 없었어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혁동 목사님으로 최자실 목사님, 그다음에 교무국장. 그러니까 교회 지구상으로 보면 이제 두 번째 교무국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 목사님 계세요. 목사님, 저는 구원도 늦게 받았고 목회자도 늦게 되고 이거 제가 못합니다. 너무 중요한 자리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중요하니까 최 목사 보고 하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셔서 순종을 했고 사실 제가 그렇게 임명받기 전에 한 달 동안 우리 조 목사님 그때 교직원을 데려놓고 아침마다 한 30분 예배를 인도를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항상 강조하시는 것이 성실을 강조하시더라고요. 성실해야 된다. 성실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성실이라는 그 말은 제가 명지대학교 다닐 때 설립자이신 유상근 그 설립자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학교의 설립 정신이 성실 유능한 인재를 양성한다. 그런 거였거든요. 성실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고 성실해야 된다 그러는데 아마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많은 좋은 선배들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이제 교무국장으로 이렇게 임명하신 것은 아마 저 속에 조금이라도 그 성실을 보신 거 아닌가. 그래서 감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어려서부터 이렇게 시빈으로 또 오래 참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것이 또 계속해서 목회 가운데 나타나셔서 초특급으로 수련 전도사에서 대교구장으로 그렇죠. 또 선교국장으로 교무국장까지 그렇게 4년 쓰셨네요. 10달 만에 네. 여의도순 복음교회를 끝내고 사실 인천으로 온 인천도 사실은 이게 원래는 제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고 여의도순 복음교회 지교회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983년 11월 8일이 인천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로 창립이 되고 제가 초대 담임 목사로 임명을 받은 거죠. 네. 그럼 어떻게 교무국장까지 하시다가 인천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계기가 좀 있을까요?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주변 도시에 성도들이 뭐 그룹 때처럼 여의도로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천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7대 교구 산하였었어요. 7대 교구가 화곡동 쪽에서부터 인천까지 그랬는데 이제 성도들이 처음에는 은혜로 받고 여의도까지 왔지만 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지치는 성도들이 생겼고 최 목사가 가야 되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고 사실 인천에를 왔어요. 인천에 오니까 백평도 될까 말까 하는 성전인데 지하실이에요. 이게 완전 지하실, 반 지하실도 아니야. 그러니까 창문도 없어. 냄새나고 습기 짜고 깜깜해. 그런데 제가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무국장이니까 조 목사님이 계실 때도 아침 1부 예배, 그다음에 오후 3시 예배를 설교를 다 했거든요. 그다음에 조 목사님 애국 가시면 제가 이제 2부, 3부, 4부 또 5부 이렇게 설교를 했고 물론 이제 조 목사님이 애국 가시면 뭐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훌륭한 목사님이 오셔서 대신 설교하실 때가 있었어요. 근데 대성전에서 설교하고 교무국장인데 와서 보니까 깜깜한 거예요. 습기차고 냄새나고 한심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조 목사님이 명령하셨으니까 가야지. 그러고 왔어요. 근데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 목사님한테 배운 신앙이 있거든요. 무조건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싫어도 감사하고 억울하도 감사하고 감사하라. 그런데 감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내가 가보니까 절대 감사가 안 나와요. 아멘은 하고 왔는데 순종하고 왔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고 기도를 밤이 맞도록 하는 거예요. 새벽쯤 됐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33년 전을 생각하라 그러시더라고요. 33년 전. 그때 내가 43살이거든요. 그래서 33년을 빼니까 10살이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인천 가는 거하고 10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살 때 6.25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이 나서 내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버지 형제가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군인 가족이었었어요. 셋째 작은 아버지 군인이었는데 그때는 군인 가족이라고 그래서 우리 가족을 모두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 다음에 알았던 건데, 근데 6.25 전쟁이 사실은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한 것이 9월 15일이에요. 아마 추석이 9월 17일쯤 됐을 거예요. 근데 인천 상륙 작전이 조금 늦었으면 우린 아무 죄 없이 군인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그냥 학살당할 뻔했던 거예요. 그는 몰랐죠. 그 후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생각이 나는 거야. 33년 전에 6.25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 작은아버지가 군인 가족이라 우리 가족이 다 그냥 완전히 학살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33년이 지나니까 다 잊어먹었어요. 다 까먹었어요. 그걸 몰랐는데 그래서 인천에 임명을 받고 발령을 받고 감사 조건을 찾다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두 손을 들고 울고 불고 그러는데 사실 그때는 우리 집사람은 안방에 있고 나는 내 방에 가서 사실 그렇게 울고 한 거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고 이제 눈을 뜨고 아멘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날 다시 이제 지하실에를 온 거, 인천에. 야, 냄새도 안 나고 깜깜하지도 않고 습하지도 않고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이제 인천에 그 앞에서 말한 것처럼 1983년 11월 8일 교회를 창립하고 부임을 하게 됐죠. 네, 또 이렇게 여도순복음교회 교무국장에서 또 인천 순복음교회까지 오시기까지도 또 순종하시고 또 그 모든 삶에 감사하셔서 이렇게 오게 되셨고요. 인천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을 했는데 그 부흥의 원동력이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기도 운동을 하셨을까요? 기도인데 앞에서 말했잖아요. 죽으라고 한 거. 네. 한 거. 그다음에는 이제 조용기 목사님 목회를 배우는 거. 네. 네, 그죠? 그다음에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뭐 매일 기도 많이 했죠. 근데 그때가 아마 1986년도인 것 같아요. 86년도에 이제 그 5.4 사태가 일어났어요. 5.4 사태가 일어나서 정말 체류탄이 터지고 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이제 여기 와서 제가 기도를 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찬송하다가 또 기도하고 또 끊고 또 찬송하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계속 시작해서 물론 개인 기도는 오래 하지만 공기도가 1시간 동안 쭉 하는 기도를 못 해본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셨잖아요.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거기 머물러 있으라. 그런데 기도하고 보면은 이 머물러서 기도에 동참해 줘야 할 제자들이 푹 쿨쿨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기도할 동안에 1시라도 1시간. 근데 1시는 그 시간 1시간이라 원 아워. 1시간이라도 기도할 수 없었더냐 하는 예수님 말씀이 딱 제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 기도가 시작해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하자. 근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나는 그랬어요. 1시간 기도 운동을 하면 그것이 기도혁명이다. 기도혁명 일어나면 신앙혁명이 일어나고, 신앙혁명이 일어나면 생활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건강해진다. 지금 그때만 해도 민주화 데모, 뭐 체류탄, 뭐 어려울 때거든요. 근데 그거를 누구 원망 불평만 하지 말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 신앙혁명을 일으켜서 생활혁명이 되면 사회는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때 기도 이름을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도하시 겟세마네 동산 기도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회 이름을 겟세마네 기도. 그래서 매일 하는 거예요. 뭐 월화수목금토 주일만이 아니라 추석날도 하고 설날도 기념일도 하고 1년 365일 매일 하는 기도를, 그걸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때 그 기도를 시작을 한 것이 정말로 성도들을 신앙으로 혁명시켰고 생활로 바꿨고, 그것이 그러면서 이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기도도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는, 그래서 대형 교회로 가는 그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합니다. 네, 기도가 살아야 또 우리의 신앙도 살고 우리의 생활도 산다. 그렇죠. 그래서 3대 혁명, 기도혁명, 1시간 쭉 하는 기도혁명. 그다음에 이제 신앙혁명이 일어나죠. 그래 돼 버리면. 그럼 신앙혁명이 일어나야 그다음에 생활혁명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3대 혁명 운동을 일으킨 거죠. 네, 그게 바로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방법이. 그러면요. 건강한 신앙, 네.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근데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야 또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면 정말 행복한 세상, 건강한 세상은 그냥 정말로 그대로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이제 기도로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고, 또 기도를 시작으로 해서 신앙의 혁명이, 또 생활의 혁명이, 그것을 통해서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데 인천 순복음교회가 크게 쓰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최성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목회자로 쓰임받게 되셨는지,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인천 순복음교회로 순종과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또 감사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